사울이 왕이 되죠. 그럼 지금은 사울이 왕이 되었는가?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몇 번 봤지만 사울은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사무엘이 그 사울을 산당에 데리고 올라가서 30명 정도가 모이는 그곳에 가서 상석에 앉혀가지고 넓적다리를 주면서 제사장만 먹는 음식을 먹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을 보내면서 4가지의 징조를 얘기했죠. 2사람 만나리라, 3사람 만나리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만나리라,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내려올 때 너도 예언하리라. 4가지를 얘기했죠.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도 예언하니까 그때부터 생긴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 말은 황당할 때, 도대체 사울이 어떻게 예언을 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하는 말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고서 사울을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장면이 나왔죠. 어제 장면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라. 1000명씩을 불러가지고 12000명 모이는 데서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각 그 족속들 그 가문들을 다 모은 다음에 거기서 다시 제비를 뽑고, 그 가문 중에서 제비 뽑아서 나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뽑았죠. 사울을 앞에다 세우려고 그랬더니 사울이 사라진 다음에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보따리 가운데 숨었다. 그래서 보따리에 가봤더니 사울이 숨어 있어요.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웠더니 진짜 머리가 하나가 더 있죠. 견줄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런 풍모를 가진 사울을 딱 세웠죠.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 세우신 왕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선포한 다음에 왕으로서 아직은 세우진 않았고, 왕으로 선포한 다음에 다 각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사울도 집으로 돌려보냈죠. 사울은 자기 집이 있는 기브아로 갑니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로 가죠. 기브아로 갈 때 유력한 청년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용맹하다는 거.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용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량배들이 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러면서 사울을 조롱하면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잠잠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나 저러나 그냥 일단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잠잠한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사울은 왕이 아직 아닙니다. 왕으로 완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거는 내일 나와요.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 있는 11장 15절. 15절을 보시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여기에 드디어 나오죠. 그래서 길갈에 가가지고 길갈에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까지도 왕이 아닙니다. 그냥 왕이 될 사람이라고 사람은 알고 있지만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불량배들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왕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죠. 그러면 왕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이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사울을 어떻게 해서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이거는 엉뚱한 데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있었던 곳은 기브아죠. 자, 저를 잠시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는 이렇게 해서 이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가 있고 쭉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 오른쪽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동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 지중해까지.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해 가지고 나오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땅을 나눠주는데 그 땅을 나눠줄 때 가나안 땅만을 땅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도 받았죠. 요단 동편은 세 지파, 그러니까 즉 두 지파하고 반절, 두 지파 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 이 반은 받고 나머지 반은 요단강 서편에서도 받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서 받은 이 두 지파 반, 이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그래 두 지파 반이 거기서 땅을 받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받았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받았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 르우벤, 갓, 므낫세. 므낫세는 반절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서도 받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절,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말하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는데, 이 르우벤은 밑에, 갓은 중간, 므낫세 반절은 위쪽에 받았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거기까지 놔두고, 제가 그 지도를 통해서 항상 설명할 때 요단강 동편, 즉 요르단에 이방 족속들이 살았다 그랬죠. 이방 족속들은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이 가나안 땅 경계를 지나서 저 위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에부터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있죠. 이 이방 족속들과 그리고 모세가 나눠줬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우리 땅, 모세가 준 우리 땅. 그런데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우리 땅에 침범해 들어온 자들, 서로가 갈등하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준 땅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지금 사무엘 상이 나오는 지금 시점까지 몇 년이 흐르냐?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을 이쪽 요단강 동편에서는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같이 지냈죠. 그러면 갈등이 항상 있죠. 그러면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있었던 당시 여호수아 시대, 이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힘이 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사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힘이 약해지죠. 그럼 누가 힘이 세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힘이 세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섞일 수 없는 종족이고, 이 둘은 서로 힘이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순간에는 누가 힘이 세냐? 1절 보십시오. 힘센 사람이 딱 나옵니다.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쳤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암몬 사람이 올라왔고 길앗 야베스가 나오죠. 저를 잠시 볼까요? 여러분, 길앗 야베스는, 길앗은 어디냐면, 길앗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랬는데, 길앗 땅은 이 므낫세 반지파 땅에 있는 그 지명이 길앗입니다. 성경에는 길앗 라못, 길앗 야베스, 혹은 뒤집어서 라못 길앗, 야베스 길앗. 그래서 길앗이라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땅에는 도피성이 6개가 있거든요. 도피성은 왜 줬어요?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사람들, 즉 살인의 의도는 없는데, 내가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나무를 자르려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할 때 이 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치는 순간에 도끼 날이 팍 빠져나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확 죽이죠.
이런 경우는 내가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살인은 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딱 볼 때는 내 아들을 죽였네? 그럼 너는 도끼질하다 죽였어. 너는 살인자니까 내가 너를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도피성이죠. 도피성은 몇 군데가 있어요? 6군데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도피성은 요단강 기준으로 서편과 우편에 있어요. 요단강 서편에는 3개, 가나안 땅에 3개,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3개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3개가 있는 것 중에 길랏, 라못 이런 데가 도피성입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족 속의 땅, 에돔, 모압, 암몬이라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르우벤, 갓, 시몬,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순서대로 에돔, 모압, 암몬 하듯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 땅에 길르앗이 있는 겁니다. 암몬 사람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진쳤다. 암몬 사람과 길르앗 사람이 같이 사니까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볼까요? 여기까지 듣고 1절을 보시면 훨씬 더 분명해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죠.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랑 언약하자. 우리를 죽이지 않고 너희들이 우리를 봐주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자발적으로 전쟁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우리를 죽이지만 마. 그렇게 언약하자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보욕하리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길랏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만 알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밑에 살겠습니다. 언약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암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언약해 주겠다. 오른 눈을. 너희들을 다 그렇게 내가 모욕할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근데요, 더 재밌는 거는, 더 웃기는 거는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암몬 사람 나하스죠.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암몬 사람이 길랏 사람들을 치러 왔는데 길랏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만 주면 우리가 그냥 당신들에게 언약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니들 오른 눈을 다 빼야 되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길랏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럼 우리한테 7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이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암몬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것들이 미쳤나 그래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거기다 전령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암몬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야, 이게 미친 것들이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 야베스 사람들을 진멸해야죠. 그런데 암몬이 얼마나 셌고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약했는지 이 사람들이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는데 암몬 사람들이 7일 동안 말미를 줘요. 그래가지고 보내게 해줘요. 니네가 갔다 와봐야 뭐 얼마나 오겠냐. 그러면 네가 갔다 와야 뭐 그 사람들이 돈 하나 주겠냐. 응? 가나안 사람들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도 힘이 약한데 4절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 말 들으니까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왜요? 우리는 힘이 약한데, 우리는 힘이 약해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서 암몬 사람하고 싸우냐. 그냥 그런데 길앗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분하고, 그리고 울어요. 막 우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울어요. 자,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볼까요? 5절 보십시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소를 몰고 왔어요. 밭에서 뭐 했어요? 쟁기질 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을 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왕도 아니에요.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밭을 갈고 소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막 우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다 전한 겁니다. 암몬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눈을 뺀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자, 6절 보실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신 겁니다. 자, 다시요. 사울이 힘이 어디가 있어요? 사울이 왕이에요? 사울에게 뭐 따르는 사람들이 뭐 엄청 많아요? 사울이 한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분하기는 해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분하기는 해도 뭘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죠. 그러니까 크게 노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왜 사울에게 임했느냐? 그거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크게 노한 거는, 노가 크게 일어났다. 사울이 노한 거는 자기가 노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노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 7절 보십시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결이면 뭐죠? 두 마리죠. 쌍이죠, 쌍. 한 쌍. 두 마리.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래서 소의 각을 떠가지고 보내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처럼 너희들의 소도 다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 이걸 딱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지가 뭔데?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하면, 사울은 혼자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웃기지도 않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전쟁하러 나가자 그러는데 전쟁에 나가요?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호와의 영이,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죠. 자, 다시요.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죠, 사울이. 그런데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죠. 자, 백성들은요, 사울의 말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요. 하나 물어볼까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하던 장군이에요? 사울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암나귀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하고 와요? 쟁기질하고 와요. 사울이 언제 칼이나 들어봤어요? 활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죠.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두려움이 뭐라고요?
두려움은요, 실체가 없어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골목길을 가는데 거기에 야밤인데 깜깜한데 가로등이 없어요. 우리 집은 골목길 끝에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요, 골목길 가요, 못 가요? 잘 못 가요. 특히 여자분들은 못 가요. 그런데 이제 10대나 20대 여자분들은 더 못 가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언제 나왔느냐? 이거는요, 창세기도 나왔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된 다음에 그때 세겜 족속하고 막 해가지고 세겜 족속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집안이 쑥대밭되기 직전일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옛날에 만났을 때 그때 너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 우상 다 버려라. 다 금붙이 다 없애라. 그래 다 모아가지고 우상도 묻고 금붙이 다 묻고 나서 야밤도주 하듯이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볼 때 거기 세겜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쫓아가면 다 죽어요. 몇 명 안 되니까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다. 그래서 쫓는 이가 없었더라. 여러분,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두려움을 주시죠. 이 전쟁이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같이 다 나온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사울이 베색에서 나온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러니까 33만 명이 나온 겁니다. 일순간에 사울 말 한마디에 33만 명이 동원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9절 보십시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 더울 때 내일, 바로 내일이에요. 해 더울 때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뭐든지 다 해라. 야베스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자,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눠요. 3대가 뭐예요? 셋으로 나눈 거죠. 셋으로 백성을. 그 전쟁 나가는 사람들을 셋으로 나눈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셋으로 나눠요. 다시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도망가던 사람들이요, 도망갈 때 둘, 셋, 넷 이렇게 막 무리를 져서 도망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혼자씩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더라도. 이게 전쟁의 끝이에요.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다시요. 사울이 전쟁을 잘해요. 뭐 얼마나 병법이 뛰어나요? 없잖아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가 동원했어요? 하나님이 동원했어요. 그 전쟁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왕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그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마지막 과정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웃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7일 동안에 말미를 주는지, 전령들을 보낸다 그러는데 그거를 허락하는 것도 웃기고, 사울은 아무런 힘도 없는데 사람을 모으는 것도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일어나서 결국은 말이 되는 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모든 것을 바꾸어서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부터 다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